최고로 은혜 받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대로 평생의 견고한 응답이 우리 영화부 모든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언약으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우리 아가들을 축복해 봅시다. 언약으로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아가들 눈도 맞춰주고 우리 아가들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또 꼭 안아주시고 우리 언약으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자, 시작. 렘넌트 예원이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아가들 언약으로 많이 축복해 주셨다가 또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언약 잡은 부모가 됩시다. 자녀에게 비전을 심읍시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녀로 양육합시다. 그렇죠. 우리가 엄마 아빠가 품에 안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늘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 하셔야 되겠지요. 한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던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눈도 나빴고 또 거기다가 천식이 너무 심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을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달랐다고 해요. 그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면서 이 아들이 11살 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너의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앞으로 너는 큰 이름을 남길 거라고. 너는 이 장애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너가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너가 된다면 반드시 너의 장애를 통해서 너는 어마어마한 그 기적을 남기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될 거라고 이런 격려와 힘을 줬다고 하지요. 실제 이 사람이 28세가 되던 해에 뉴욕주 상원에 당선이 되었고, 46세가 되었을 때는 주지사가 되었고, 50세 때는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바로 이 사람이 장애를 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나는 이것 때문에 어려워, 나는 이 환경이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있지만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힘을 입어서 이 사람이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엄마의 힘, 아빠의 힘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우리 조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힘을 힘입어서 귀한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귀한 자녀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을 입어서 귀한 자녀들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고 오늘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은혜 받으시고 그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 전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녀에게 전달할 보혜사 성령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평안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합독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죠. 이제 내가 떠날 거야.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는 그 소리에 제자들은 근심을 하였죠. 그런데 근심하지 않아도 될 그 이유,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실 때에 이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가 이제는 성령으로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속에 바로 보호자 대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보호자를 떠났기 때문에 두려움에, 그러므로 인해서 보호가 필요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살면서 결코 물질이 많거나 몸이 건강해도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한 주간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우리는요 막 이슈가 되는 큰 이런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만나죠. 지난주에도 그 어린 3살짜리 딸을 데리고 제주도에 갔다가 그 엄마가 바다에 빠져서 죽었던 사건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엄마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울증 때문에 엄마가 딸을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돈이 많은 기업체 회장님은 그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고 불법으로 또 돈을 많이 모아서 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몸이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고 자식이 내 뜻대로 잘 자라주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 가장 깊이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우리의 이 상태는요, 보호자가 필요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보혜자의 이 역할을 감당해 놓으셨다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을 미리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이렇게 보호자가 필요한 우리의 인생에게 어떤 상태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냐 하면 바로 평안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너희들이 절대 돈으로도 살 수도 없고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주시는 이 참 평안이 임하면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 어떤 문제, 사건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 어린 아가들에게도 이 참 평안이 필요한 상태이죠. 우리는 아이들 늘 육신만 보고 늘 몸만 안고 있으면 왜 평안이 필요해야 되는지, 왜 십자가 예수님이 필요해야 되는지 아마 우리는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아가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어떤 노력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태중열달 잘 있는 것 같지만 이제 태어나면 이 아이들이 탯줄이 잘려지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의 문제는요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아주는데, 달래주는데, 많이 먹여주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것으로 이 두려움의 문제, 엄마와 함께 분리되는 이 불안감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못 알아봅니다. 이 아이들은 시력이 약해서 엄마 아빠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무엇으로 엄마구나, 무엇으로 아빠구나를 느끼냐 하면 냄새로, 목소리로.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탯줄이 잘려짐과 동시에 생겨진 그 분리불안은 진정한 주 양육자, 보호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차적인 이 애착관계, 이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내가 배고플 때는 두려웠는데 나에게 이 배를 만족시켜 주는구나. 내가 응가했을 때 기저귀를 갈아주는 이 사람이 바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영세에서부터 태어나면 1차적인 애착관계가 18개월까지 이어지는데 엄마가 엉덩이만 뜨면 화장실 좀 못 가게 하고, 그럼 너는 왜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러지요.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보호자가 필요해서 이 아이들은 같이 엄마를 따라서 화장실에 갖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 가장 중요한 보호자, 엄마가 옆에 있지만, 아빠가 옆에 있지만, 조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도와주지만 진정한 영적인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먹여줬는데, 많이 놀아줬는데도 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울고 짜증을 낸다면 이 아이는 지금은 찬양이 필요하구나, 지금은 기도가 필요하구나, 지금은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눈으로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평안의 영이 임하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비밀을 놓치면 계속 먹여도 먹는 것으로도 이 아이들은 욕구 불만들이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보혜사의 영이 우리에게 평안의 영으로 임했듯이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은 울 필요가 없고요. 필요 이상으로 이 아이들은 욕구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맘마가 먹고 싶었구나, 엄마가 도와줄게, 그러면 울음 뚝 그치고, 응가를 했구나, 엄마가 도와줄게 하면 금방
울음 뚝 그치고 성령이 임하는 그 평안의 영이 임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람이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나뭇잎의 흔들림이 보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 증거는 평안의 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시간표에 평안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늘 자녀들에게 전달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바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바람 불어와 뜨겁게 우리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 영혼에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바람 불어와 뜨겁게 감사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네 은혜와 기쁨이 가득가득 채워져 우리 입술로 주께 영광 날마다 찬양하네 우리 영혼에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바람 불어와 뜨겁게 감사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영혼에 성령의 바람 불어와 뜨겁게 감사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네 우리 영혼에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바람 불어와 뜨겁게 감사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네 은혜와 기쁨이 가득가득 채워져 가득가득 채워져 우리 입술로 주께 영광 날마다 찬양하네 아멘. 우리 영혼에 성령의 바람 불어와 뜨겁게 감사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네 아멘. 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두 번째입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셨죠. 더 중요한 것,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진리의 영을 모르는데 우리는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의 증언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진리의 영을 증거하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만 되면 아침부터 서둘러서 예원교회에 와야 되고 멀리서부터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요? 단순히 우리가 마음 편하라고
그냥 내 마음이 행복하라고? 아니지요. 우리 예원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복음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제는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바꿀 그 렘넌트 한 사람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통해서 전달하라고 지금 여러분들 품 안에 귀한 렘넌트들을 안겨주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절대 내가 떠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지요. 제자들이 쉽게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또 다른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평안의 영이 임하고 진리의 영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실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두려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이제는 바깥에 나가서 15나라의 이 방언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많은 현장들을 살리는 실제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돈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저 불치병자를 바로 치유했던 것이지요. 어부 출신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식쟁이였는데 진리의 영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동안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그 상태에 내가 너희를 가르치게 하고 너희들을 깨닫게 할 거야. 그 말씀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 공회 앞에서, 많은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을 설명했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진리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어마어마한 자신의 그 영적 존재감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았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그때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때에 진리의 영이 임하니까 말씀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너희들에게 지혜를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성공은 지식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인생 성공자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 임해야 내 자녀들이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성공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영적 존재감을요 분명하게 기록을 했죠. 무식했는데, 두려움쟁이였는데, 근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영이 임하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감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이 삼중직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전달할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쓰셨던 그 렘넌트들은요, 다 하나같이 부모의 믿음의 배경들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들, 먹을 때에도 너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먹는 거야. 잠잘 때에도 너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잠자는 거야. 노는 것도 열심히 노는 것도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는 거야. 우리의 자녀의 영적 존재감을 매일매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이죠. 따라해 봅시다.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자녀는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의 어린 양을 여러분들 품 안에 잠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항상 예수님께서 잠깐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잠깐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주신 그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 품을 떠나는 시간이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부에 앉았던 그 시간들 안 갈 것 같은데 우리는 빨리 좀 아이들이 컸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제 우리 3살 배기들은 다 이제 유학으로 가야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요. 내 품에 안겨있는 이 시간 동안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품에 안고 가르쳐야 될 것,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과 하나님이 쓰실 이 언약적인 비전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잠깐 동안 맡겨주신 이 아이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부지런히 심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가 되도록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것은요, 우리의 힘을 좀 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부지런히 또 다른 보혜사가 주시는 이 축복을 가르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 그 제자, 그 렘넌트를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 세상 떠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와 조부모님 되어서 세계복음화할 귀한 렘넌트들이요, 영적 서밋으로 자라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귀한 아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